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하신 세 분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루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는 바람에 우리 방송이 나가지 않고 속보가 나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온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속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21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라가 이삭을 낳다. 네, 드디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 네, 웃음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웃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적습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그러고 또 경제를 생각해도 그러고 또 자녀들 교육을 생각해도 그러고 또 한국 교회 상황들을 생각해도 그러고 정말 웃음이 정말 이제 간절한 시대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결코 웃을 수 없었던 사례가 이제 웃는 사라로 바뀌는 정말 복된 뉴스가 복된 소식이 있는데요. 21장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네,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요. 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고? 사라. 네, 사라를 돌보셨고 또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때가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쭉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례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가다가 중간에 머문 곳이 있죠. 그 머문 곳이 하란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75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안 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죠. 86세.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고 사례 이름을 바꾸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가 99세.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2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했죠? 큰 민족을.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네, 자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2절. 우리 정화 집사님 15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큰 자손 준다라고 하셨지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다메섹 다메섹 사람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그 하인들 중에 아마 탁월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아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4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제 16장에서 10년 이상이 지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세 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10절 우리 사모님 18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자손 주겠다. 그다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엄마가 서자. 아니죠. 예, 엄마가. 서자. 엄마는 사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사례였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꼭 집어가지고 누구의 몸에서 나야 된다?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이름을 바꾸죠. 사라에게 나야 된다. 이렇게 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21장에서 쭉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낙담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아니면 이 나라 지도자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날이 지나도 해가 지나도 수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것은 응답되지 않고 아직도 그게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어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시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이 시기라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해주는데 사라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죠? 90에 낳습니다. 89세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89세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잖아요. 듣고는 사라가 웃잖아요. 그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사라는 이미 애기 낳는 기능을 상실되었다.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사라가 애기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그리고 사라가 여인으로서 애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닫힌 딱 때가 되니까 그래서 사라가 완전히 포기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상황이 끝나버렸으니까. 젊었을 때는 혹시나 행여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닫혀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뭘 기다리는 겁니까? 사라가 아기 낳지 못할 그렇지.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를 하게 되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무엇이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 큰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딱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그래 이루어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언제 주로 응답해 주시느냐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그저 하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사라같이 이러면 객관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퍼센트지는 0.01%도 안 되죠. 완전히 낙담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아실 거예요.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했다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정확히 하시는 거죠. 이제 사라가 만약 젊었을 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가- 낳다. 그럼요. 여자가 아기 낳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는 낳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다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기다릴 때는 하나님 그래도 막상 건강할 때 딱 낳고 나면 뭐 내가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 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분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절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고요. 인내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된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야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을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이삭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 웃음입니다. 6절을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 주시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아멘. 같이 연관해서 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처음으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엿들었잖아요. 사라가 엿들었을 때 사라가 뭐 했죠? 웃었어. 그때 웃었죠. 그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비웃음. 비웃음, 선웃음, 기가 막힌 웃음. 기가 막힌 웃음. 아니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남자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장가를 갑니다. 거두라라고 하는 후추를 두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많이 둡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25장. 그 남자하고 여자의 그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25장 그 1절, 2절을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거기까지. 그다음에 3절은 욕산 그랬으니까 욕산은 이제 그 욕산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낳은 스바 이거는 이제 손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2절만 보시고 그럼 2절에 보게 되면 그 후처를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몇 명이에요? 시므란, 여섯 여섯 명. 명. 욕산,
무단, 미디안, 미디안, 이스박, 수아. 수아 6명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더 잘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알고 계시지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성경에 사례가 등장하는 그 첫 번째 그 등장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대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라가 드디어 웃게 되었는데 이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웃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몇 장에 등장하죠? 11장에 등장하죠. 11장에. 자, 11장에 가보십시다. 30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 사례를 소설하는데 사례의 첫 번째 설명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례는 뭐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를 뛰어넘어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11장에서 사례에게는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어서 얼굴에 뭐가 없었다? 웃음이 없는 거죠. 웃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 역할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을 망치는 죄인이다. 나는 하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웃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이제 자녀 줄 거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엘리에셀이 네 아들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했는데 그때는 기대할 만했는데 이제 나이가 89세가 딱 됐을 때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됐으니까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웃음하고 나는 뭐하다?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 없다. 상관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웃음이 있겠어. 이제 사례는 이제 여자니까 그 당시 여자가 제일 중요한 기능은 아기 낳는 거였으니까 도무지 희망이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삶을 수십 년을 사는 거거든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75세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는 그때 사례는 몇 살이었겠어요? 10살 차이 나니까 65세. 그런데 결혼을 65세 한 게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벌써 했으니까 갈대우리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이지. 그러니까 사례의 등장 자체부터 사례에게는 웃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례는 웃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장으로 돌아와서 21장 6절은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 주는 말씀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6절 다시 보시면 너무나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 같아서 우리가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라는 절대 뭐 할 수 없는 여자였다. 임신할 수 없어서 웃을 수 없는 여자였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와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날 좀 죽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많잖아요.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신 분, 사업은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많아지고 빚이 많아지는, 뭐 젊은이도 그러고 사업하신 분도 그러고 직장생활 하신 분도 그러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회사가 너무 안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도 계시고, 이게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누구에 비하면 나아요? 사라에 비하면 나은 거예요.
사라는 0.01%도 웃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잖아요. 웃는 거, 하하, 호호, 행복한 거, 그거는 저 잘 되는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나 되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사람은 류현진 선수지. 그렇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건데 우리 IMF 때 막 힘들 때 박세리, 박찬호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그러시더니 지금 한참 떠오르니까 류현진이가 저렇게 또 잘해서 또 우리 한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 한국 교회도 쳐도 몇몇 교회들, 성도를 쳐도 몇몇 성도들만 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사라가 아기를 낳고 사라가 웃었으니까 그 소식을 듣는 자가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소망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활짝 웃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극단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깜깜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4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네, 할례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할례는 도장 찍기다 그랬습니다. 무슨 도장 찍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손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치 아니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끊어버리겠다. 이게 할례는 사실 자르는 것이거든요.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6절 읽으셨고 7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간증이죠. 그렇잖아요. 간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절대 웃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게 뭐 다양한 게 건강일 수도 있겠고 사업일 수도 있겠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사라를 생각하시면서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장로님이 세상을 오래 사셨으니까 장로님 편안하게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일입니다. 나쁜 거예요. 자, 사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게 어둠이 짙어지는 겁니까? 하갈이 어둠이 짙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하갈은 계속해서 어깨 힘도 줄 수 있고 우리 아들 이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본 부인의 우리 주인님 원래는 주인님이시니까 주인님이 친히 귀하신 아드님을 낳아 버렸으니까 하갈에게는 어둠이 깃드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좋은 세상은 없다. 그거는 천국 가야 있다라고 하는 것을 21장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면 사례 웃지 못할 사례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갈도 역시 어둠이 깃들고 깜깜한 속에 깃들지만 하나님이 하갈도 웃게 하세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는 그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하갈에게 어떻게 어둠이 깃들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거기까지.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뗐다라고 했는데 이게 엄마가 두 분 계시니까 젖은 몇 살 때 뗍니까? 2살. 2살. 네, 2-3살 정도. 그 유대인들은 평균 한 3살 정도로 보나 봐요. 평균 3살 정도. 어쨌든 뭐 2-3살 정도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2-3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되겠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구절을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그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걸 잘 보세요. 사라가 본즉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 하갈의 하갈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갈의 아들이에요. 하갈이라는 뜻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래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갈의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도망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친. 그러니까 사실 방송으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의미 자체를 보면 이런 뜻이죠. 도망친 년.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진 거죠. 어쨌든 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했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몇 살쯤 되겠습니까? 자, 이스마엘이 할 일을 행할 때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이죠? 14살이 되죠. 14살 더하기 이삭이 얼마만큼 자랐어요? 젖을 뗄 만큼 자랐잖아요. 그럼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15 14살이니까 16 그렇죠. 16 혹은 17 정도 되는. 그러니까 또 많이 크죠. 그죠. 청년이죠. 청년이죠.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린 나이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장성한 청소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 우리 사모님 읽어 주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네, 여기 보게 되면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라고 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업을 얻지 못하게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재산을 못 주겠다. 재산을 못 주겠다. 유산을 못 주겠다. 이 뜻이죠. 네. 이제 간단히 보면 그렇죠. 간단히 보면 그런데 이제 구속사로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단순히 이제 사라는 하갈에 대해서 생각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쁩니다. 나쁘죠. 그러니까 하갈이 순수하게 종으로만 살 때는 관계가 좋았죠. 좋았다가 이제 하갈이 들썩 그냥 아기를 딱 가진 순간부터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막 학대를 했잖아요. 학대를 해서 한때 임신된 상태에서 하갈이 도망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얼마나 학대를 했겠어요.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못 견디고 도망을 갔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런데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참에 완전히 뭐하자? 정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쫓아버리자. 쟤한테 돈 한 푼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11절을 읽으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네. 왜 근심이 됩니까? 아들을 자기 아들 쫓아낸다.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죠. 하갈에 대해서는 좀 미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뭐 때문에 근심했겠어요? 이스마엘. 아들 봐야죠. 분명히 아들이니까 그 더구나 첫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엄청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절 우리 장로님 읽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애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입니다. 네, 13절까지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딱딱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 아이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뭐라고 했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쫓아내. 그럼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 들으라고 했으니까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마엘이 있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헷갈릴 수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더구나 나이가 적어도 한 1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걸 애당초 싹 끊어버리시는 거죠. 싹 끊어버리시는데 사실 사라는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라는 속이 상하거든. 보기 싫거든.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지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 뭐 하신다는 거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까지 사용하신다? 이것까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마 쉽게 동의가 될 겁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벌써 제법 20년을 뭐 훌쩍 지났으니까 돌이켜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근심 속에서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절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근심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쫓아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쫓아라 라고 해서 뭐 그 근심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을 주시는 거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돌보시겠다는 게 안 돌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쫓는다라고 해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돌볼 거야. 그리고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됐다. 이게 되지 않겠어요? 돌봐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14절이 나오죠.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셰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요거를 여러분 줄을 쫙 쳤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게 22장에도 나오거든요. 22장 3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22장 그 유명한 누구를 바치는 거죠?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에 아브라함 누구를 내버리는 겁니까? 이스마엘과 하갈.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이고요. 22장에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큰 보물이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먼저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버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아침 일찍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3절을 안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고 그 다음 미우나 고우나 자기와 부인이 의논해서 하갈에게 부탁했을 때 하갈이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쁘게 순종해 줬고 그리고 꿈에도 기다리던 아들을 줬는데 그거를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도 이스마엘 때 절대로 너희 씨가 맞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아침 일찍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죠.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아침 먹고 가야지. 이게 사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침 그렇죠. 먹고 가야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평상시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식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안 걸려요. 많이 한 겁니다. 특별한 식사 때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죠. 왜냐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금방 점심이 되죠. 점심이 되면 또 뭐 하고 가라? 점심 먹고 가라. 또 점심 먹고 가라면 또 한숨 자고 가야지. 먼 길 가는데 이러다 보면 또 저녁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제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찍 하는 거예요. 즉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또박또박 들리는 말씀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 양심적으로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평상시에는 그 거지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거지가 탁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뭔가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근데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겠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한 푼이라도 주고 가는 그게 순종이죠. 뭐든지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한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너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아들을 낳아준 그리고 자기 친아들인데 그들을 내보내면서 준 게 뭡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게 전부 다예요. 낙타 한 마리 안 주고요. 양 한 마리 안 줍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죠. 사라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라가 주기를 싫어하는 것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지은 죄가 2번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말이야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2번이나 다른 남자의 품에 갈 뻔했던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보면 이거는 정말 너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갈과 이스마엘 쪽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정화진 집사님이 새색시나 마찬가지니까 집사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랑이 만약 집사님을 쫓으면서 되게 떡 한 조각 요즘 말로 뭘 줬다 할까 주먹밥 주먹밥 탁 몇 개 주고 물 탁 해줘주고 그냥 아들 두테로 나가라 그러면 집사님 어떡할 것 같아요? 왜 날벼락인가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러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죽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쫓겨났을 때 정화진 집사님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많이 쫓겨났다고 하면 갈 곳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갈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막 받을 것도 많잖아요. 근데 하갈 보세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로 받을 곳이 없어요.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못 살죠.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떡 하나, 떡 달랑, 물 달랑 돌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또 모르지. 이러고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또 나타나실까. 어쨌든 사람이 싫어서 나는 자연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굉장히 처량하고 불쌍한 하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든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네, 소리내어 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심. 무엇을 들으시죠? 고통을 들으심. 이스마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 그 이름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이제 사라가 너무 학대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이제 소녀와 마찬가지죠. 하갈이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광야 가서 이제 죽으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름을 주신 것인데 그게 뭐 이스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17절에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17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을 주시면 그 주신 말씀에 대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뭐 딱 2번 정도 나왔지만 그동안 이 하갈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이게 쫓겨나기 전까지
그 사라의 밑에서 당하는 억울함, 고통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갈이 그랬겠죠. 광야에서 주신 말씀. 그 이스마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뭘 들으신다? 고통을 나의 들으시는 고통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는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어떤 때입니까? 남들이 나를 뭐 할 때? 안 알아줄 때죠. 몰라줄 때. 몰라줄 때죠.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탁 와가지고는 그 음식 먹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집사님 속이 상해요, 속이 안 상해요? 속상합니다. 안 알아주니까. 근데 비료가 안 먹지만 보고 여보 수고해서 고생해서. 근데 우리 회식을 해가지고 너무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리면 속상하죠. 그렇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이해해준다, 알아준다 그러면 살 수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느냐. 한 사람이 있다면 자살을 안 한대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얼마나 힘드니 하고 그 상황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자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 사람이 없어. 내 고통을 들어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고통을 들으신 분이 계신다는 계신다는 것이죠. 또 보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1년에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65, 5번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은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과 동시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 고통을 뭐 하신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8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 19절 집사님 계속 읽으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부응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라에게도 마찬가지고 하갈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럼 반드시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흥회 할 때나 일반 설교 때 많이 들었던 그 예화 중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금광을 켰는데 아니면 그 유전을 개발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또 그 다음 사람도 포기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더 개발을 했더니 뭐 한 삽을 팠더니 조금 더 팠더니 금강이 터졌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막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 때요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시대 가장 강조되는 덕목요. 인내하라예요. 견디라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 하는 거냐?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뭘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붙잡고 기다리면 그건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 반드시 나에게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뭔냐를 하게 되면 하갈 또 뭐하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통을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례도 웃게 하시고 하갈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과 소망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느낀 바가 있을 텐데 우리 한 말씀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초조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안 될 때 절망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축복이 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요. 네, 저는 웃을 수 없던 사례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사례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렇겠죠.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웃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요. 예, 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